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17절 전체를 읽겠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설교보다 더 은혜가 됩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머나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서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전사가 보좌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에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6장의 인지항에서 이어나오는 연결되는 환상으로서 인을 맞는 도장을 맞는 이스라엘 자손의 14만 4천인하고 또 다른 그림이 또 나오는데 여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 앞에 표현과 뒤에 표현의 그 무리들의 표현이 다릅니다. 그래서 본장이 14만 4천이니 뭐 기독교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하면 여호와정이라든지 안식교라든지 신천지교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구원받을 신도수라고 해요. 근데 웃기는 것은 그 중에서 14만 4천인이 넘어버린 그런 교단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14만 4천과 뒤에 셀 수 없는 각 나라의 백성들을 같은 무리로 보통 복음주의자들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해석을 안 했으면 이런 이단들이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지를 않았을지 모릅니다. 또 이 수효가 14장에도 나와요. 그래서 본장에 이 두 그림을 보면서 두 부류의 구원받을 백성이 누군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죠. 먼저 1절에서 3절은 6장에 이어나오는 환상으로 땅 사방에 엄청난 바람을 일으켜서 천지에 바람을 일으켜 재앙을 일으킬 바람도 아주 무섭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뜻이라기보다는 자연의 재앙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바람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것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또 다른 권세 있는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이 자연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보통 바람은 환란의 비유를 합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자연의 피해로 보는 것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봐서 자연스럽습니다.
문자대로 읽을 것은 문자대로 읽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들은 누구냐? 문제는 이 사람들은 곧 이어서 출현하는 뒤에 나오는 무리들과 다른 것이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흰옷을 입은 다른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인이 흰옷을 입은 것이 아니고 이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성도를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예라고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이스라엘이긴 맞지만은 그렇지만은 신천지에서 소위 그 12지파를 만들어서 베드로 지파, 야고보 지파 막 이렇게 전국적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지만은 베드로 지파, 야고보 지파 이런 식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 양식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게 이 본문 가지고 그렇게 억지로 해석을 해서 그렇지 성경 어디에도 이방인들에게 지역별로 족속으로 행용한 적이 없어요. 세 번째로는 본문의 이스라엘 종들의 그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낳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기독교 성도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의 인을 마음에 받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도장을 받는다는 거하고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다고는 그 의미가 문장 자체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은 말을 함부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지 예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표현이 안 맞아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예수님도 아버지처럼 여기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 아버지 이렇게 혹 실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표현은 분명히 고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오시고 희생하신 후에 성령께서 우리 주님의 그 속죄의 대속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께서 역사를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단다 인지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성령님의 감화로서 예수님이 내 구주임을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양심이 우리 속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유대인들은 외적이잖아요. 육적인 구원을 생각하죠. 그래서 이마에 도장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이제 가능한 거죠. 네 번째로는 무엇보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 기독교인이 되고 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을 죽인 조상이고 뭐 어쩌고 해서 무시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원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예요. 근데 원나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게 찢어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 접붙임을 받은 이런 가지들이야.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어떻게 굴러온 돌이 엇을 이제 파괴할 수가 있습니까? 집을.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정말 어려받지 못하면 영영 버림을 받을 뭐 심판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그런 처지에 있는 겨우 우리가 생각하는 동양 같으면 뭐 윤리나 생각하고 하는 정도로 살다가 인생 허무하게 슬프게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아서 천에 하나 만 하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배나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래도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 전도를 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유대인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백성요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지상의 모델로서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가다부터 말할 수가 없잖아요. 부러워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 거죠. 구약 성경 무시하고 신약만 읽으면 된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보면은 뭐 우리가 이방인으로 기독교인이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답시고 아주 말이지 안 믿는 사람은 유대인만 아니라 뭐 불신자들도 무시해버리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로마서 11장 25절 6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맹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들이시키시겠고 이 구약의 스가랴 1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 백성입니다. 자, 보세요. 근대사에 6.1 전쟁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하시니까 200대 1로 이겼어요. 저 아랍권이 아무리 괴롭히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율법적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 그거 참 신비로운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만 산다고 하면서 구약 성경도 그렇게 유대인식으로만 살아도요. 경건을 다하고 살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기독교입니다. 더 경건해요, 그 사람들이. 형식이 있고 외식이 있고 물론 잘 압니다, 우리도.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물질적인 복을 3분의 1을 노벨상을 받았어요. 세계를 제패했다니까. 지금도 경제, 정치 면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대단해요. 지상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육신적인 것, 육신의 그 제재를 위해서 계명을 줬잖아요. 그대로 살면 복을 받는 게 많다니까요. 사실은 구원 문제, 영생 문제는 좀 별개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총 하늘에서 받을 상의 문제는 다른 문제라니까.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죠. 이래서 로마 11장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은 구약의 서간에서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받을 때까지 이렇게 우둔하게 있다가 나중에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차근차근히 12장에 가면은 구원받는 장면이 나와요. 실제로. 그리고 구원받을 것을 예언한 것이 본문의 14만 4천인이라고요. 이 14만 4천인을 기독교인을 하기 때문에 전부 다 기독교식으로만 해석을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종말론적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중동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시사적으로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더 함께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구약 성경 근거에 의해서 신약을 이해하듯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신구약 중간사의 역사도 알아야 될 이유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인은 기독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대환란의 6장에서 18장까지가 대환란의 내용들인데 그 중에서 중간쯤 가면 유대인들이 어느 보호 피신처로 도망을 가는 내용이 12장에 우리가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도 기독교인으로서 개종한 유대인들이 한 10% 이상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끝까지 이들은 육신적 구원을 바라니까 10년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있고 있음이요 뭐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메시아 가치를 안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친로마 정책 가운데서 제사장급 율법사들 그리고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 가지고서 결국은 정치하고 이제 연합해서 그렇게 타락 문화로 변질되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의 메시아관 자체가 첫째 잘못됐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그런 완성도의 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면 예수님을 다시 연구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살고 있는 처지에 대해서 다시 역사식을 바꿀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래되는 풍습된 그런 가치관, 그 고정관념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어느 집에서 태어났고 어떤 환경에 자랐느냐 하는 것은 사건을 이해하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같이 판단을 하는 데는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도요, 굉장히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탈바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외형적인 사람도 내성적인 사람도 외형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항상 표현할 준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매여 있는 선입감에 딱 묶여 있는 그것을 이제 파쇄하고 예수 안에서 동일하게 다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천국 가면은 어떤 성품이 어떻고 그런 하나도 없어요. 그 A형, B형이 어떤 그런 거 없다니까요. 똑같은 마음들이에요. 천국은 하나가 돼요. 우리 성경을 계속해서 성경으로 하나 되려 하는 그 완성이 천국에 가면 된다고요. 그것을 조금 더 지상해서 희생이 필요해요. 자기 희생이. 자기 반성이 필요해요.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하면은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그 어디나 천국이라는 그 찬송시는 바로 성령 안에서 정말 예수를 닮으려고 서로가 더 자기 특징 내세우지 말고 그래 하면은 우리가 천국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14만 4천 인은 이 한 5가지 정도로 비교를 할 때에 뒤에 나오는 무리하고 다르고 유대인들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뒤에 이어 나오는 큰 무리의 환상은 앞서 12지파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형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세에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인데
좀 우리가 섭득할 수 있는 행령으로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 지파가 나는 어느 지파에 속했지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사람과 뒤에 사람은 입 맞는 것도 틀리고 우리는 성령의 인을 맞는 거고요. 이마에 인 맞는 것도 틀리고 그 사람들의 각 지파 족 그리고 14만 4천이라는 수효를 말하고 이럴 때는 이거는 육신적이고 이거는 물리적이고 이거는 세속적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제 늘 구약에도 그렇고 표현하던 방식이거든요. 그걸 우리에게 이제 캡처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그럼 당신은 어느 판대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들이 말세가 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삽입장이기도 한데요. 인재앙이 아주 무섭게 이제 일어날 때에 온 세상이 낙담을 할 수가 있을 이 무렵에 육신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과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이 두 구원 부류, 육신의 백성과 영의 백성, 이 두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위로를 위해서 이 내용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계시록에는 일곱 나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재앙이 나오는데, 인재앙이 갈수록, 또 나팔재앙이 갈수록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훈련을 받았다 해도, 우리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영적으로 환상적으로 만났을 때 사도 요한 그 신령한 사람도 쓰러졌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잘 믿는 것 같아도 약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환란이 오면 더 무섭죠. 기독교인이 무서울 수가 있어요. 두려움 공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 차원에서 삽입장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큰 소식을 이야기하고 정말 절실한 사람의 말을 할 때 모르고 있는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그 무서운 이야기를 할 때, 누가 사망을 해도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 내 이야기를 할 테니까, 하면서 이제 삽입을 해주죠. 어떤 이야기를 안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내용이라고, 흐름이. 그래서 너무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고, 택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백성도 구원한다 하는 것을 위해서 이 본장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14만 4천인에게 인치는 일을 이어서 14만 4천 이렇게 끊어서 숫자로 말을 형용을 할 수가 없는 셀 수 없는 무리 그리고 각 나라 백성들이 모인다. 그래서 그런 무리가 있다. 이 구원받을 백성에 대해서 9절에 이 일 후에 앞에 있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이 각 나라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12지파 이렇게 끊어서 그렇게 지명되고 그렇게 명시하는 거하고는 표현이 다르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래 되면은 뭐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요. 표현을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이렇게 하면 14만 4천인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표현이.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자 어린 양 앞에 서서 예수 앞에 서서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 14만 4천 명 각 12지파마다 12,000명씩 말고 뒤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무리에 대한 표현이 이걸 이스라엘로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표현은 앞에하고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그걸 보면서 이 앞에도 기독교인이고 뒤도 기독교인이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먼저는 각 나라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 말이 다르고 각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백성 각 나라가 아니잖아요. 방언이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수요를 말한다든지 14만 4천 이런 행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그렇죠? 또 각 나라 방언을 각 지파도 아니고 또 각 나라 방언을 하는 자들이 하니까 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한 목소리가 아니라 한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한 방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또 세 번째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14만 4천이라고 말하기에는 안 맞다고 말해요. 앞에 무리를 다시 설명하는 것다 무조건 그렇게 볼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하고 기독교식으로만 계속 볼라 하니까 계시록이 오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공부를 할 때에 보수주의에서 특별히 그런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하려고 그러는지 저만 감사한다 그런 뜻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 못 하더라고요. 나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없이는 결국 예수 없이는 우리가 예수를 못 믿는데 그들이 다 수고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일단 그 복음의 시원을 알아야죠.
복음의 역사적 출처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또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선 자들이라 그랬으니까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말해요. 그리고 흰옷을 입었다는 말은 깨끗하고 정결하니까 거룩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적심을 받아서 벌겋게 됐다. 그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그렇게 되지만 의미로는 예수의 보혈로서 우리가 깨끗하게 됐다. 희게 되었다. 이거는 의인이 되었다. 믿음의 의인이 되었다. 죄를 속량함 받았다.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하고 앞에 12지파 낱낱이 12지파명을 기록한 거하고 어떻게 같은 사람이냐고. 내가 단적으로 말해서 앞에도 뒤에도 기독교인으로 보는 분들은 앞에 12지파에 당신은 어느 파에 속했냐고. 신천지교나 다니면 모르지만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 백성들이라 할 때는 이 표현이 완전히 다르고요. 두 번째로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또 이래 돼 있거든요. 앞에 사람은 그런 말이 없다니까요. 물론 그들도 말세가 되면 큰 환란을 받지만 되게 무서운 666의 환란은 피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육신적으로 불렀고 육신적으로 역사하셨고 해서 유대인들은 피신을 받는다고 12장에서 그들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면 상이 없어요. 우리가 고난을 달게 받고 환란을 통과하고 개인적으로들 하면 상이 생겨요. 그 상의 현상이 첫째로 영적으로 아주 수준이 높아져요. 이런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수준이 높아진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을 막 은총을 받은 이 소리를 많이 하는데 글쎄요. 진짜 복이 뭐예요? 우리가 옛날만 해도 이렇게 타락하기 전에는 물질과 명예 이런 것보다 그 사람 됨됨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배우자를 만날 때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알고 가치관을 형성을 할 때 됨됨 하나님의 사람다움이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 돼 있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가치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만 잘 되고 그거는 불신자들 다른 종파에도 있어요. 예, 다른 종파에도 그 시를 잘 믿었더니 뭐 사업이 잘 되더라 어쨌더라 뭐 많아요. 그런 예정이. 그런 것하고 가치관을 같이 얘기를 나눈다고 하는 자체가 벌써 그대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저급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나오는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은 대환란을 말해요. 14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에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이 그림을 앞에 그림 보고 또 뒤에 그림을 보는데 이 사람들 또 누구죠?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한 장로가 물을 때에 당신이 알리다 누구죠? 하니까 장로가 이 사람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이 예감을 요한이 알은 것이 아니고 이 요한은 그림만 보고 있고요. 그때 장로가 그렇게 답을 해준 거예요. 우리가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의 의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큰 환란에서 나온다는 말은 앞으로 나타날 말세 대환란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2000년 역사 동안 기독교 역사 동안 개인적으로도 조용하게 살다 갔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핍박을 받죠. 그런 환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거는 대환란을 말해요. 말세예요. 그리고 이 원문에 보면 관사가 있어서 그 큰 환란 그렇게 돼가지고 The Great Tribulation이라고 그 큰 환란이고 정관사 더라는 것이 테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해서 그 큰 환란 이렇게 되는 것은 일상 예수 믿고 복음대로 살다가 핍박받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 대환란을 말한다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대환란을 이제 겪고 그것을 이제 지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게 될 것을 말하는데 여기 보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적심을 받아가지고 희게 됐다 옷이 희게 됐다 어렵다 칭함을 받았다 이 말인데 큰 환란에서 나온다고 할 때에 그 나온다는 말에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그것을 통과해서 지난다 그런 뜻이 또 있어요. 나온다는 말이 그냥 저 사람 어느 대학을 나왔다 할 때 그 대학을 삑 둘러서 피해서 교문 밖으로 학교 밖으로
둘러서 나왔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 학교를 졸업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 학교 과정을 밟았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나왔다는 말, 우리가 이 한글이 참 알아듣기 어려운 말들이 참 많아요. 밤이라 하면은 먹는 밤인지 하늘 캄캄한 밤 하늘인지 밤인지, 이게 세종대왕께서 글을 잘 지었었지만은 글자 하나만 딱 적어 놓으면은 뭔 글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히브리어 헬라어는 보면은 글자 하나만 딱 따도 그게 점이 있고 핵이 있고 조금 다르게 해서 글자 하나만 있어도 이게 뭐가 웅성거린다는, 공구수부사라는 이 웅성거린다는 말도요, 남자들이 웅성거리지 여자가 웅성거리지 그 단어에 표시력을 한다니까요. 그만큼 정확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어와 헬라, 하나님 당신께서 만드셨지만 이것을 선택을 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한글이 뭐 세계 아니에요. 히브리어 헬라가 최고의 글이에요, 사실은. 그래야 하나님께서 뜻을 그래도 그나마 증거하는 데에 용이하죠. 그래서 엘코마이라는 이 말은 그 환란을 통과해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 환란을 벗어났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석될 이유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엘코마이는 그 대환란을 통과해서 나온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구원 얻을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정말 목마르고 정말 갈급하고 이 시대를 사는 것도 기도하며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가져보면 정말 갈급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말세가 되면 더하죠. 사상과 환경적인 요소 모든 것들이 매일같이 너무너무 애타죠.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매일 그럴 거예요. 그렇게 목마르고 괴로워하던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씻겨주시고 목마름이 없도록 생명수를 우리에게 마시우게 하실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감적으로 지식인이든 아니든 문화인이든 아니든 깨우침은 똑같습니다. 내 마음에 시원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배움이 없어도 뭔 잘못해서 그 사람에게 잘못을 고하고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건데도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주 시원한 마음이 들고 기쁜 마음이 들고 겨울이라도 봄볕 같은 마음이 들죠.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시원함을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세상에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무거운 짐 같은데 그날 되면 다 벗게 하시고 눈물 나는 일 많죠. 정말 너무너무 눈물 나는 일이 많지만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위로하실 날이 옵니다. 분명히. 그날을 바라보면서 잘 인내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 선지자가 있었죠. 제일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듯이 적그리스도 오기 전에 지금도 많은 거짓 선지자 또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요. 종말에 가면 더 할 겁니다. 원래 6.25 동란 직후에도 그랬고 온 세계가 어려울 때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요. 나라가 어지러우면요, 내가 선지자네 어쩌네 하면서 미혹을 합니다. 예수 이야기하면서 비슷하게 하면서 아주 주목받게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고 자세히 살펴보면 거짓 선지자가 참 많아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전 세계적인 이런 세계를 향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국지적인 내용들이 아니에요. 이 심판들이, 재앙들이.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온 세계를 향해서 질병도 이제 재앙으로 주실 것인데 그 질병은 의사가 손을 못 대요. 지금은 의사가 뭐 백신도 뭐 만들어보고 하지만은요. 그래서 그 전조로 지금까지 이제 문헌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봐서 듣고 본 적도 없는 온 세계 사람이 마스크를 다 했잖아요. 이런 일은 처음이거든. 지구촌생. 이것은 말세를 잠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 너희들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그런데 성경에 계시록에 나오는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질병은요, 의사 손 못 대요. 너무 아파서 모두가 막 자살하려고 막 이렇게 시도를 하는데 죽음이 떠난다. 자살도요, 찾아와야 죽어지지. 자살을 빼앗아 버리면은, 죽음의 신을 빼앗아 버리면은 죽지도 못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님이시고 지옥의 열쇠가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주니까 되는 거지. 자살도 안 풀어주시면은 계속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이 물로 가져서 불을 끌 것 같아도 지옥불을 못 꺼요. 하나님께서 여시면 되고 닫으시면 안 됩니다. 이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 오실 그날 되면은 너무너무 무서운 그런 질병이 있을 거예요. 그때도 우리가 죽는 머리가 나도 정말
삶을 포기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때가 올 겁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이 오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를 버릴 수는 없어요. 주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언어적으로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우리에게 올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으면 2000년 동안 믿어왔던 이 사실, 이것이 거짓말이라고요? 성경은 거짓말 아닙니다. 예수는요, 역사적인 실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한 번 만난 우리 예수를 세상에 살면 얼마나 오래 살려고요? 주를 위하여 실컷 사랑하다가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다가 갈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떤 환난이 와도 잘 참고 인내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받고 우리도 구원받으니 너무 두려워 말라고 이 삽입장을 주면서 또 8장에서 진행되겠습니다. 환난이 어떻게 또 재앙들이 임하는지 잘 알아서 우리 주님의 손길 앞에 그저 비판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그래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재앙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준비하라고 하고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의 내용이 될 망정 우리가 두려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고향 친구 중학교 동기생이 나보다 먼저 난 그때는 교회를 안 나갔죠. 안 나간 상태인데 그 친구가 말하는데 계시록을 보면 굉장히 무섭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내가 21살 때 예수를 믿었는데 그럼 그 친구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몸에 병이 있어서 외국에서 돈벌이 갔다가 돌아와서 얼마 안 돼서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친구의 저는 이제 외지에 있었고요. 그때 신학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읽었던 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제가 이제 열심히 읽었죠. 이걸 두려워해야 될 사정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승리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는 이해를 했고 그는 그냥 두렵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행하셔도 나를 위한 말씀이고 세상을 성립케 하실 말씀으로 읽어져야지 나를 두렵게 한다라고 읽으면 이거는 버린 자식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큰 환난에 대한 내용을 볼 건데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게 되고 우리도 끝까지 지켜주심에 대해서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의 멋진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소망을 충만히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